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사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한 보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다 지니고 다닌다면 보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보물은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특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이 보배를 받았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 왜 지키지 못할까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보배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뭘까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이 진정한 보배라는 것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배는 신뢰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는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보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주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할까요? 주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주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주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주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되었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주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센 믿음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한 자들이 항상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에 이끌리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강할수록 더 부드럽고 화려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아주 강한 화려하고 빛을 내잖아요. 반짝반짝하고 빛을 내잖아요. 옛날에 제가 수석을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석을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수석을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은 명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명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석은 뭐예요? 명품이라는 것이죠. 좋은 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좋은 돌의 조건은요, 적당한 크기가 돼요. 너무 크면 안 돼. 적당한 크기. 또 색깔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양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무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돌의 강도라는 거예요. 단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 색깔, 모양, 무늬 더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단단한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돌은 어떨까요?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은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자, 성도들이 가장 귀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자면은 믿음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아요. 단단한 돌은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주변의 영향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굳은 믿음, 굳센 믿음, 단단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 미래에 있을 거라는 말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합니까? 왜 변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왜 단단합니까? 왜 굳은 믿음입니까? 세상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절되지 않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아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미혹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다니면 부초가 되는 것이죠. 부초는 바로 뭘까요?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이에요. 흘러다니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바다라는 그런 물 위에 떠있는 그러한 부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 믿음의 뿌리를 내려,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오매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 다른 것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굳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여유롭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유가 있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단한 믿음, 굳은 믿음, 정금이 된 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열 처리를 잘 해야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전쟁 속에서 단단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적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군사로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거나 세상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타협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무엇이 사라져야 될까요? 탐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거룩한 욕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천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물속에 기름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섞으려고 휘저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밑에가 있고 기름은 항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안 섞인다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섞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있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때를 깨끗하게 벗겨내야 된다는 것을, 순수하게 순결되게 우리는 벗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벗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이 불순물을 씻어내고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또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예,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시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거기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나무 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짚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예요. 여러분, 짚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지. 환란에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립니다. 자, 나무나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립니다. 남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홍수가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갖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있어야 될, 안 될 장소가 있고 있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거나 세상을 위해 쌓아놓은 것은 모두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은 곧 올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냐.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의 집을 짓느냐.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짓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들이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우리는 금으로 발견되고 은으로 발견되고 보석으로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지 않는 공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듯이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했든 간에 다 타버린 나무, 풀, 짚으로 발견되어진다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불부터는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날에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공력이 불타면 안 된다.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면 이 기초는 주님의 뜻대로 기초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요? 바로 반석이라는 기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이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춧돌을 반듯하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라는 주춧돌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지어야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값어치 있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아깝게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이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타지 않는 공력,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에 불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불바람이 울고 고난의 불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긴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석의 가치를 알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보배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을 다 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석으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지켜서 아름다운 보배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소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보배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가짜일수록 더 강렬한 빛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짜가가 더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짜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색이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태가 뒤틀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깨지거나 망가져버리면 보석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은 뭘까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왜 반지를 주고받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겠다. 당신을 내 동반자로 맞이하고, 그래서 영원하게 함께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반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것은 그들이 변질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그대로 간직하고 첫사랑 그 마음으로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변질됐고 내 믿음이 퇴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변했다는 것이죠. 내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내가 바로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믿음이 사라졌다. 믿음이 변질되었다. 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보배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배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정 보배의 가치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진정 보배의 가치를 인식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보배는 주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이 보배를 지키고 감사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보배는 신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보배를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보배인 예수를 소유한 복된 사람은 언제나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보배를 소유하고 지키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래 그 은혜가 넘쳐서 늘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